참 잘 나오셨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집 여주인이 불이 나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왔다가 갑자기 또 뒤로 돌아서 불 속으로 뛰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귀금속 상자를 안고 나와가지고 이제 살았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보석을 다 찾았다. 천만다행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창가에 아이가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불타는 그 집에 있는데 이 엄마는 뭐만 건져온 거예요? 귀금속 상자만 건져왔던 거예요. 그제서야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신의 아이들이 불타는 그 집에서 불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여하에 따라서 삶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인류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이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나? 혹시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급한 선택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선택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손에 쥔 것이 많았다. 기득권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정치도 장악하고 있었고 돈도 장악하고 있었고 권력도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뭐 여러 가지 영역을 다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영역이 아니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이걸 다 손에 틀어 쥐고 있어요. 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손에 쥔 게 많으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 쥔 거 놓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잡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한테 쏠려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 가진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쥐고 있는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예수님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저 사람 뭐지? 혹시 이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인기가 가니까 오해하고 시기하고 밤중에 산헤드린 공회를 임시 소집합니다. 불법으로 소집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국회에 해당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밤중에 급하게 불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작당을 하는 겁니다. 작당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예수라는 작자를 처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아귀에 쥔 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손해보지 않을까? 단지 그것에만 골몰해서 불법으로 밤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걸어놓자 라고 작당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잖아요. 어느 정도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줬지만 사형 선고권과 사형 집행권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씌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 이런 게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죄목을 바꿔가지고 국가반역죄에다가 또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충동질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이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 로마 총독도 잘못 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가는 자기도 로마 총독 자리에 파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을 전하게 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믿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인의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 타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난 책임 없다. 유대인들,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나는 이 책임 없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누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난 책임 못 지겠다. 당신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들 책임져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유대인들과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허튼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죽이자. 십자가에 죽이자. 처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서기 33년이니까 한 37년 뒤에 70년도에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7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 대전쟁통에 죽게 됩니다. 요즘 110만 명하고 2000년 전에 110만 명의 숫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불과 37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11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로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떠돌이 민족이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근세 역사에 와서도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픔의 역사로 점철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좀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예수님 선택. 자, 우리는 세상적인 걸 선택할 건가? 믿음의 선택,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이 기로에서 우리는 눈만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 이 세상을 선택할 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건가 사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 잘못된 선택, 믿음의 선택, 잘못된 선택,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루 종일 하면서 살아가요. 자,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북단에 가면은 백두산이 있어요. 백두산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분밖에 안 돼요. 3분? 4분? 5분? 백두산 가면은 그 천지가 있잖아요. 그죠? 백두산 천지.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라져서 이제 흐른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료만 저는 봤어요. 동쪽은 두만강을 거쳐서 어디로 흘러들어가죠? 동해로 흘러들어가고 또 서쪽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은 동해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면은 서해로 흘러간다고 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이 물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세상적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앉아서 오늘 생각을 하다가 목요전도 나가면서 사람들 봤던 게 연상이 됐어요. 전도지를 내미는데 저는 절에 다닙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지난주였군요.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거 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절에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안 받을 요량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초 뒤에 줘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절에 나간다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줘보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전도지를 읽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언젠가는 어떤 방식이 됐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그분이 전도지 딱 받아서 읽는데 그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무반응이에요. 번쩍만척이에요. 번쩍만척도 아니에요. 완전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를 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야 확 와닿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전도지를 받지만 완전히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나? 아니면 인간적인 선택,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나? 6월 한 달을 인간적인 선택을 할 건가? 믿음의 선택을 할 건가? 그것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 선택하기. 여러분,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붙잡으려고 해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사람은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100년 잠깐이에요. 200년 된다고 해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아까 찬송, 특송, 4절 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불이한 이익보다 의로운 고난 선택하기. 여러분, 나는 고난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나는 고난 받고 싶다. 난 고난이 너무 좋다. 누가 좋아해요? 고난 받는 걸.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지만 저도 고난 받고 싶지 않아요. 편하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이에요. 누구라도. 그죠? 편하고 싶고, 그죠?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게 인간 본성이라고요.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다 싫어라 해요. 편하고 싶어요. 당장 이익을 보고 싶어요. 손해보기 싫다고요. 근데 이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복잡하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곰곰이 보다 보니까 나를 인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썼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아멘.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시당에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분하고 밥 먹고 같이 대화를 앉아서 나누는데 딱 이 부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방금 경험된 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넓은 길보다 좁은 길 선택.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쫓아가면은 야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쫓아가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시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 사실 붙잡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거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예화 하나 딱 간단히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석유 왕으로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면도 물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좋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 석유왕 록펠러는 요즘 최고 부자보다 2배는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흔적을 몇 가지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분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 읽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비서를 채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선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선택, 그리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선택,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 읽어주는 비서를 채용하면서까지라도 매일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의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